어제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었던 하나의 글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 국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식구를 읽은 뒤에 읽어주면서 학생들에게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인지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퀴즈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짧은 시인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 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제목이 어떤 제목 같으십니까? 이 시의 제목은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 선생님이 이 시를 문제를 냈을 때 역시 예상대로 아무도 맞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쯤에 한 여학생이 손을 들더니 말합니다. 선생님, 첫사랑입니다. 맞춘 겁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생을 불렀습니다. 너 어떻게 이 시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꺾어준 꽃이 다 시들었습니다. 근데 그 꽃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정답을 맞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골고다로 오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을 예전에 출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각기 다양한 케이스의 장래의 설교를 모아놓으신 책입니다. 즉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힘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대면하게 하는 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문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특이하게, 물론 이 책에 있는 목사님의 그 말씀들이 참 은혜가 되었고 또 같은 울림을 주었습니다만 저에게 가장 먼저 이 책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그 내용 이전에 이 책의 첫 장을 넘길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첫 장을 딱 넘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목사님의 표지가 되어 있는 양력이 나오죠. 그리고 곧바로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 세 분의 추천사의 추천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앞에 추천사란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책을 사면 첫 장을 열면 백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면은 여기에 그 추천사라는 또 글이 나오고 그래서 추천의 글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표를 넘기자마자 추천사란 말도 없이 세 분의 추천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책을 잘못 샀나? 내가 책을 이 잘못 인쇄된 것을 잘못 쌓아왔는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책을 펼 때마다 이 첫 장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이 책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의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감난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두 성경의 책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서였고 또 한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닥쳐올 그 거대한 고난을 예상해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재앙들이 한순간에 그에게 밀려왔고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그 성에 모이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그 예수님의 낙이 타시고 들어오신 입성하시는 그 성문 앞에 펼쳐놓으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여러분 그 뒤에서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겠구나,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입성했는데 그 주 목요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군사들에게 붙잡히시고 그 다음날 숨도 쉴 겨를도 없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온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세상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공생을 시작하며 외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이 온다고 하면 우리를 현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입니다, 늘 종말론적인 세계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과연 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이 종말론적인 세상에서, 아니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도는, 그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와 함께한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무엇보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용과 같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없다 할지라도 새 계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성도가 성도 간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저 예수님의 때도, 저 베드로의 때도 사랑이 없는 시대를 그들은 살아왔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저 유대인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똘똘 뭉쳐 서로 사랑하며 지낼 때 내게 다가온 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카타콤베에서 300년간 살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햇빛도 들지 않았던 그 카타콤베에서, 그 로마의 무덤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과 삶을 버티게 만들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300년의 시간을 그들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란 말은 헬라의 말씀 속에 단어로 보면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저 로마의 그 경주에서 말입니다. 그 경주에서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 열심히가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열심히 경주하는 자와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과 비견되는 사건을 학자들은 과거의 유럽의 흑사병이라 말합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여러분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흑사병을 회복하는데 100에서 2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는 지난 3년의 시간을 곁텨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저 이스라엘의 전쟁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이라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 속에서 닦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의 결과요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은 절대로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 그걸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그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기쁠 때는 서로 함께 기뻐함으로 그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목장 모임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만남과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서로의 허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살면 서로의 허물이 보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번쩍 뜨고 결혼하고 나면 한쪽 눈을 감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죠. 결혼 전에 두 눈을 감고 있다가 결혼하면 두 눈을 번쩍 뜨고 상대를 보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으라겠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서로의 허물을 보지만 결혼하면 감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허물을 알지만 덮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오면 세상에 쓰는 가면도 벗고 세상에서 들고 있었던 내 짐도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행할 수 있고요,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심지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절대 할 수 없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간증을 늘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내 성공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주관해 주셔서 허물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한 한 연예인이 아버지께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나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지. 김명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공동체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도 보고 어려움도 같이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큐티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서로가 그 서로의 상처를 덧대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그 바람으로, 말씀의 나를 비추어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목장과 공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고 큐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장과 교회가 될 때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를 대접할 때에 사랑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이 묻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서로를 대접하기에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만남을 가지다가 서로 원망하게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왜 서로 갈등합니까?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또 왜 원망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 이렇게밖에 안 해줘?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게 되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섭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하는 대접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대접은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대접은 누구에게 받는가? 대접의 복은 누구에게 받는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접하는 그 복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분을 정성껏 섬기면, 내가 목장이든 내가 교회에 있어든 내가 대접하고 정성껏 섬기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섬겼으니 하나님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오늘 이 성도를 지켜 섬겼으니, 대접했으니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오늘 여러분 대접하고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섬기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늘의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된 결정적 사건은 바로 그가 불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천막 앞에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는데요, 그 떼와 속에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봅니다. 그 나그네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말합니다. 그 3명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들이 천사인지도 몰랐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했던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어서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감추겠느냐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우리의 대접이 사랑의 대접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함으로 서로에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결혼을 봤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가요. 정반대인 거예요. 식성도 다르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왕이면 좀 같은 것을 만나게 하시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전혀 반대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각각의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내 배우자로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상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은사가 뭘까요? 우리 가끔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너를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은사를 나를 위해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내 가족과 내 목장과 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내가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김치를 잘 담는 것도 은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은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상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 김치를 잘 담그시는 분은 그것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말씀만 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있으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고 만나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교회도 더욱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목장은 사랑의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해줘서 사랑의 목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상대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먼저 상대를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내 작은 은사로 봉사할 때 그 목장이 사랑의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함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 말하죠. 어렵습니다.
옆에 도방전도할 때에 전도해 주면 다 버리고 가죠.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목장이 이루었을 때 옆에 예수 믿지 않지만 어려움과 힘듦 속에 낙심한 한 영혼이 있으면 우리 목장 가보자. 우리 목장 가보자. 그분을 데리고 목장에 데리고 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대접해주고 안아주면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서로 사랑하실 때 그 목장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목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